설 명절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떤 것을 떠올립니까? 저는 그 막힌 도로 있잖아요. 꽉 막혀서 막 저기 군산에 부모님이 사시는데 2시간 반이면 갈 거리를 4시간도 좋고 5시간도 좋고 제가 최장 10시간까지 걸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내려가는데 10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고향 가는 것은 그립고 좋은데 이 도로가 막힐 걸 상상하니까 발걸음이 쉽지 않은 거예요.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여러분 내비게이션은 분명 뭐라고 말합니까? 직진하십시오. 근데 너무 막힌 길을 바라보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속도로 밖에 샛길을 보니까 좀 한가한 것 같아. 그래서 샛길로 빠져서 막 그냥 길을 찾아가는데 너무 뿌듯한 거 있죠. 아, 내가 막힌 도로를 피해서 이렇게 뻥 뚫린 도로를 가는구나. 기쁜 마음에 내비게이션의 말을 듣지 않고 제 판단대로 막 샛길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가다 보니까요. 어느 날 길이 막히고 차가 더 꽉 막힌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바로 10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내비게이션 말을 듣고 인내하면서 그 길을 따라 갔으면 됐을 텐데 내 판단, 내 생각이 옳다라고 길을 찾아갔더니 10시간이 걸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꽉 막힌 도로 앞에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말하죠?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의 음성을 들으면서 참 씁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우리의 앞길을 알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감각 또는 내 조바심으로 말미암아 핸들을 내 마음대로 꺾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대로 가지 않고 내 판단대로 길을 찾아 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도 자기 방식대로 움직였던 소위 콩가루 집안,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콩가루 집안 같은 이삭의 가정의 민낯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그 추한 모습 그대로 그 부족함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 당신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우리가 오늘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실수하고 잘못하고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이삭이에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여기서 보세요. 저희 노란 글씨를 한번 집중해서 보실 때 이삭이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고 이삭이 기력이 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육적인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고 영의 눈까지도 어두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믿음이 앞서가기보다 눈이 어두워지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가는 이삭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믿음의 계보를 에서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약속하셨어요?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계보가 야곱에게 흘러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23절 말씀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보세요. 창세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예언하시면서 이삭의 대를 이어 누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누가 가문의 대를 이을 것이라고 말했다고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큰 자가 아니라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자의 계통을 여러분 야곱도 잘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통해 살펴봤죠. 인간적으로
야곱을 사랑하기보다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왜죠? 남성적이고 외형적이고 사냥을 얼마나 잘하는지 큰 사슴을 어깨에 메고 집에 들어올 때면 그 모습이 얼마나 든든해 보이는지, 그렇죠? 우리 집안에 또 장손이고 저를 통하여서 개통이 흘러가면 우리 집안 흥하겠구나. 이삭이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장남인 에서를 야곱보다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를 계획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야곱에게 있는데 에서를 후계자로 세울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자, 2절과 4절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을 저지르나. 저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 밑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고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누구의 말입니까? 야곱의 말이에요. 이삭의 말이에요. 야곱에게 축복하지 않고 여러분 에서에게 축복하고자 하는 이삭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지니까 이삭이요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2절 저 노란 글씨를 보세요. 내가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니 내가 에서에게 축복하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한다. 이 불안함이 여러분 이삭에게 마음을 조급하게 하고 그 마음을 어지럽게 하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꼭 조급해지면 실수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마이크 모독이라는 사람의 말을 한번 보세요. 자, 인생의 중대한 실수는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조급함 때문에 일어난다. 네. 가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여러분 인간관계의 문제도요, 조급하다 보면 풀리려고 하는 것들도 꼬이게 되더라. 조급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조급하다 보면 일이 될 것도 안 될 때가 있고요. 좀 풀려야 되는데 더 꼬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삭이 그렇습니다. 마음이 조급함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야곱에게 있었는데 여러분 조급하다 보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지금 에서에게 복을 빌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불안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삭이 얼마를 살았다고 그때 말했죠? 180년을 살았어요.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여러분, 그가 오늘 이 사건 이후에도 몇십 년을 더 살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눈이 어두우니까 지금 여러분 당장에 죽을 것도 아닌데 조바심이 나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눈이 어두워지니 덜컥 죽음의 순간이 자기에게 찾아올 것만 같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금방 잊어버리고 단순히 정에 이끌려 불신앙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신년의 말씀 뽑았죠? 그 말씀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면 될 텐데 자꾸 여러분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빨리 역사해 주지 않지? 왜 하나님 내 기도 빨리 응답해 주지 않지? 조바심이 나면 꼭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일이 이루어져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오늘 이삭의 모습과도 같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런 불신앙이 우리 안에 조바심으로 찾아온다면 여러분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또 이삭의 한 가지 실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금 읽었던 2절부터 4절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저 노란 글씨를 중심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뭐죠? 내가, 나를 위하여. 왜 이리도 많이 나오는 것일까요? 이삭이 이처럼 여러분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을 내리는 대상이 여러분 자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을 지금 허락하는 대상이 자기 자신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어서 저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은 나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설교한 다 다음에 예배 끝날 때 축도하는 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복이 흘러가도록 저는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이삭도 마찬가지. 자녀를 축복하는 것 부모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손을 얹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손을 얹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의 손을 통해서 자녀에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삭은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누가 주인공이죠?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저 말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나요? 안 계셔요.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 저 말 속에는 어디에도 하나님은 나오지 않고 내가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여 내가 그것을 실컷 먹고 기분이 좋아 내가 너한테 축복하도록 해라. 저 교만이 어디서 나오는가?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두운 자에게 이런 넘어짐의 은혜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확증편향이라는 심리적인 용어가 하나 있어요. 저기 보면 확증편향이 뭐냐면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많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은 무시해버립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내가 듣기 싫은 것은 귀를 닫아버리고 내가 믿고 싶지 않은 건 쳐다도 보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심리에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삭이 그렇습니다. 이삭이. 왜 이렇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는가? 가만히 봤더니요, 이삭은 답을 정해놨어요. 어떤 답? 내 영적인 계통은 누구에게 흘러가야 돼? 에서에게만 흘러가야 돼. 에서에게만 복이 가야 돼요. 에서만이 내 배를 이어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딱 정해놓고 나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에 길을 닫아버리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 가문의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앞에서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조바심은 나지 않습니까? 내 기도한 것 좀 빨리 좀 이루어줘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좀 돼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안 그런가요? 하나님은 꼭 내가 원하는 대로만 가셔야 되는 분이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따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돼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만 이루어져야 직성이 풀려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진짜 주인은 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을 때 그게 진짜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 앞에 설 때
조바심을 좀 내려놓고 여러분 여유를 가지십시오. 여유. 커피 한 잔의 여유. 그 CF 광고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 여유를 가져야 돼. 어떤 여유죠? 주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여유. 주님의 방법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을 줄 아는 여유. 그리고 그렇게 여유를 가질 때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그 길로 달려갈 때 성공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쳐다봐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질책해 보세요. 제발 조바심 좀 내려놓으십시오. 시작. 제발 하나님의 뜻 좀 기다립시다. 시작. 왜 그래 진짜. 왜 그래 진짜. 우리끼리 얘기니까. 왜 그래. 오집사님 왜 그래 진짜. 따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기다려야지 그냥. 결국 응답됐대요. 할렐루야. 기도 응답됐대요. 그때를 못 기다리고 그냥.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오집사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바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영적으로 예민하게 그 길대로 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래야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고,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또 다른 실수를 하고 있는 한 사람 앞에 한번 조명해 봅시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참 부모님들이 이렇게 너무 못났어요. 이삭을 넘어서 리브가를 한번 바라보세요. 자, 5절 한번 봅시다. 5절. 자, 리브가에게 어떤 일이 있나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자,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누가 들었다? 리브가가 들었다. 뭘요?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을 누가 들었다? 리브가가 들었다. 우리끼리 얘기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에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아유, 아버지가 나한테 축복하신다니 빨리 나가서 사냥해서 좋은 사슴 한 마리 잡아가야지. 콧노래를 부르며 달려나가는 것을 리브가가 보았어요. 여러분, 이삭이 야곱과 리브가 몰래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것을 들키게 됩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니까요, 리브가가 귀가 밝아서 그 소리를 듣게 된 것이 아니라 여기는 누구의 섭리가 있었을까요? 야곱에게 축복권이 흘러가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뭐가 있었다? 계획이 있으셨다. 그래서 마침 큰아들과 단둘이 속삭이고 있는 그 얘기를 누가 들었다? 엄마가 듣게 돼요. 엄마가 듣게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계획하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비밀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몰래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상상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은 하나님은 그 길을 가지 않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 몰래 뭐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그 넓으신 마음 앞에 마음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리브가가 이삭의 비밀 작전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듣기만 했는데요, 리브가가 조바심이 났을까 안 났을까? 리브가에게도 조바심이 났어요. 좀 있으면 에서가 올 거야. 얘가 사냥을 겁나 잘해요. 금방 잡아가지고 올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지 않은 리브가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펼치게 됩니까? 8절부터 10절의 일을 저지르고 말아요. 자, 한번 중요하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거는 천천히 읽으면 안 돼. 겁나게 조급하게 막 읽어야 돼. 지금 리브가가 마음이 막 조급한 거예요. 에서가 오기 전에 야곱이 대신 축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리브가가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적혀있는 한 글자도 없어요. 지금 누구 마음이에요? 리브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어디에도 눈을 씻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리브가도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리브가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무엇이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에게 이 소리를 듣게 하신 것, 하나님 무슨 의미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에게 축복해 가실 텐데 하나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어머니라면 마땅히 무릎을 꿇어야죠. 마땅히 기도해야죠. 근데 여러분, 어디에도 리브가가 기도했다는 말은 없어요. 마음이 급하니까 지금 자기가 나서서 결국 뭐 하자는 거죠? 이삭을 속이자. 속여서라도 축복을 받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가슴 아픈 가족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여러분, 수단과 방법이 좋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합니다.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수단과 방법이 좋아야 그 결실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불우이웃을 돌보기 위해서 돈을 훔치는 건 맞습니까? 틀립니까? 헌금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도둑질을 해서 헌금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과정도 중요해요. 그래야 진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과정은 중요하잖아. 결과만 중요해. 어떻게 됐어? 결과는 좋으니? 사람들이 자꾸 결과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조금 하는 거짓말쯤은 아량으로 넘어가 버리고 편법을 써도 그것을 요령이라고 말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옆 사람 째려보세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시작. 얘기 웃으면서 말고 째려보면서 저처럼 인상 쓰면 다시 한번 우리 김현수 집사님을 째려보면서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시작. 너무 재밌게 웃으셔서 제가 한 말씀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건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아니요. 과정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근데 리브가는요, 믿음의 사람 모습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염소를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이삭을 속이고 결국 야곱이 축복은 받아요. 근데 그 가문이 행복할까? 아니죠. 자, 하나님은 여러분 원칙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우리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제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정도 선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 결과까지 걸어가는 발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이 될 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하신다. 그걸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리브가의 옳지 못한 계획 앞에 여러분, 거짓말 잘하는 야곱도 가슴이 조금 쫄렸나 봐. 자, 보세요. 한번 보세요. 11절과 12절. 야곱의 말입니다. 야곱이 엄마가 막 거짓말하라고 시키는데 야곱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늘 속이기에 앞장섰던 그 야곱 누굴 닮았다? 엄마를 닮았다. 엄마 닮았네. 내 새끼 거짓말하고 속이고 야단치고 속썩이는 것 여러분 야단치지 마세요. 그 모습은 꼭 누가 닮았어요? 엄마 닮았네. 엄마 닮았어요. 얼마 닮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걱정할 정도로 리브가의 거짓말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곱도 걱정이 돼. 그랬더니 그의 엄마의 말 한번 넘겨줘 보세요. 그의 엄마의 말이 기가 막힙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조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애틋한 어머니의 모종을 느낄 수 있어요. 악착같이 야곱을 축복받게 하려는 그 모종으로 느낄 수 있겠으나 여러분 두려움으로 느끼셔야 돼요. 두려움으로 느끼셔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교만의 말이 여기에도 담겨져 있어요. 내 말만 따르고 하나님 말을 따르고가 아니라 내 말만 따르고 내 마음대로 하자. 내가 저주를 받을 테니 내 마음대로 하자. 저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이 가족, 여러분 결국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어떤 일이죠? 이로 인한 결과는 결국 야곱은 축복은 받았지만 이삭과 형 에서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요. 야곱은 집에서 도망치듯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한 번도 집 밖에 나가보지 못했던 야곱이, 그 내성적인 야곱이 이제 홀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그런 버림받은 인생처럼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리브가는 그 사랑하는 아들과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떨어져 지내야 되는 가족의 파탄이 내버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부모의 욕심 때문에, 부모의 이기심 때문에. 여러분, 가끔 자녀를 사랑한다고, 끔찍히 사랑한다고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녀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거 사랑 아닙니다. 아이들 망치는 겁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딸아이 딱 하나다 보니까 막 자꾸요 아이한테 다 해주고 싶어. 뭐든지 예스야. 쟤도 알아. 아빠를 찌르면 아빠는 무조건 예스다. 엄마는 노를 하지만 아빠는 늘 예스다. 그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 다 들어주도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가정이 그런 거. 부모의 욕심 때문에 아이에게 자꾸 강요하다 보니까 결국 한 가정의 불신과 미움이 싹트게 되고 가정이 파탄이 나더라.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설교의 서두에 내비게이션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내비게이션 말을 듣지 않고 샛길로 빠져나갈 때 여러분 내비게이션은 화를 내거나 전원을 꺼버리지 않습니다. 잠시 침묵하고 있다가 뭐라고 말하죠?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꼭 하나님의 말씀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내비게이터가 되어주십니다. 이삭이 고집을 피우고 리브가가 편법을 쓰고 야곱이 도망자가 되어도 하나님은 너희들 이제 끝이다. 너희 가면 내가 쳐다도 보지 않겠다. 그렇게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그 실수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다시 새로운 경로를 탐색하셔서 그들을 다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결국 야곱을 베델로 인도하시고 결국 야곱을 들어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거룩한 이름을 주셔서 그 민족을 다시 한번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 잘못 들어섰다고 생각하는 길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내 인생이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경로를 재탐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들어 사용하고 계셔서 결국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앞에 우리를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앞에 여러분을 내어 맡길 때에 조바심을 좀 내려놓고 여러분 그 은혜 앞에 여러분을 내어 맡기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주님을 오늘 만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 늘 성공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할 때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당신의 인생이 성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조바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잠잠히 기다릴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